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파트 내용을 보니까 한 9장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반까지를 좀 나눠서 하는 게 낫겠다. 너무 또 시간이 길어지면 뒷부분이 좀 흐지부지 되거나 너무나도 빠르게 막 해서 또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거나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오늘은 64페이지까지의 2번까지, 괄호 2번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지금 목차의 순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봤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또 우리 인간을 또 바라보게 되는, 또 인지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의 우리의 어떤 깨닫게 된 실체, 본질을 보시면 여러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지음 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명들을 감당하고 좋은 내용들이 서두를 장식하고 있다가 결론은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주어져 있는 게 없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그러한 어떤 실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범죄함과 어떤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이 앞장까지의 키워드에서 다루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인간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었다. 당연히 그냥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범죄를 지으며 그 죄를 더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그냥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도 없고 그냥 그 가운데 휩쓸려 가며 그냥 그것을 죄 짓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반목하고 대립하며 그렇게 싸우며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지만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귀결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일한 그 모든 본성의 회복을 위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번에 보시면 56페이지에 다른 이름은 없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어떠한 노력에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스로 죄에 빠진 인간이라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상태, 곧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예전에 나뭇가지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뭇가지가 당장은 나무 줄기 본체에서 본 가지에서 떨어져도 당장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은 아니죠. 더 이상의 성장이 없고 더 이상의 어떤 변화들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시들어 갈 뿐인 것이죠. 당장은 잎이 푸르러 보여도 본질적으로 그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냥 말라 죽는 것밖에는 그 나뭇가지가 나뭇잎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 거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와 비유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단절된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상태로부터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서는 그냥 지금 당장은 막 몸도 남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생각도 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그 모양들,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 뿐이지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지들이 남아있지 않은, 그러니까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죽어버린 상태에서 의사들이 그 어떤 생명을 되살리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어떤 노력도 기울일 수가 없는 것처럼 이미 시체, 그 생명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 구원에 관한 문제는 결코 우리에게 답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느 인간도 서로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떤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다. 이거를 뭘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는 사형수와도 같은 거예요. 그 사형수가 만약에 옆에 다른 사형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정이 너무 딱해. 그래서
아유, 이 사람 죄를 제가 대신 질게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 사람이 그 죄를 짊어져야 될 자기의 죄가 있어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들 사이는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의 그 사망의 형벌들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내 것도 감당하기가 벅찬, 내 거 하나밖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유한한 인간이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오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으며 그리스도를 벗어난 구원도 없습니다. 수많은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이 너무나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고 기초이고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불변하는 진리가 오늘날에는 좀 공격을 받는 가운데 있죠. 어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문화의 다양성 틀 아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안에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이런 문화들이 교회까지도 신앙에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 신학에까지도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문을 여지들을 남겨두는 애매모호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강단에 더욱더 많아지는 추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는 사실 뭐 아무리 진보적인 성향에 있으신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 혹은 다른 말씀하시는 분들이 극히 적어요. 물론 안 계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트렌드나 추세들을 봤을 때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또 무슬림이나 뭐 불교나 뭐 여러 다른 종교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는 뭐 어쨌든 뭐 다른 어떤 기타의 어느 뭐랄까요? 뭐 일본에서 뭐 섬기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체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어떤 세계의 흐름, 변화의 흐름 가운데서 이 더욱더 기초적인 신앙의 가르침, 기본적인 신앙의 가르침, 그 근간이 되는 가르침에 주목하고 여기에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20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장까지 배웠던 내용들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멸망할 상태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바로 이처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멸망하게 내버려 뒀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과 이제 뭐랄까요? 또 비교되는 언약이 뭐죠? 우리가 계속해서 앞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행위 언약이 나오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뭡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행위 언약은 뭐냐면 행위가 필요한 것.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언약이 유지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 그 은혜 언약은 뭐냐? 그냥 은혜로 주어진 언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이나 해야 될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도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겠지만 은혜 언약도 거기에 수단이 존재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좀 혼동이나 오해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 우리가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그 믿음의 소유주,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게끔 붙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 여지나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뭐 이 내용이 뒤에 다루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얼핏 다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 행위 언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위 언약은 파기가 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위 언약은 파기된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가 대신 성취해 주셨죠. 그 본래 맺었던 첫사람의 아담이 실패했던 그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성취해 주신 거예요. 회복해 주신 것이고 그 어떤 공의들을 만족시켜 주신 것이고 그 요구, 언약의 요구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만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본래의 어떤 그 언약대로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대신 사람이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타락하여서 죄 있는 상태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는 데서 우리의 앓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옮기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의 유일한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뿐입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인간을 탈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는 데 있다. 이 윗부분에 아까 나누었던 그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언제나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론의 첫째고, 두 번째는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타락했는가 전락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인간론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본래 지음받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인간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도피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피성 제도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도피성은 그럼 누구의 예표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버려진 모든 자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 둘째,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어떤 선한 것 때문에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누군가를 택했다. 여기에서는 뭡니까?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함축되어진 이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하실 때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택하신 것 혹은 선한 어떤 모양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택자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물론 하나님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고자 하는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은 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택하셨다. 즉 그들은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가 되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전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무조건적인 선택은 영원 속에서, 사실 이 표현은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선택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신 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실 이 표현이
뭐 의도적으로 미워했다라고 본다기보다는 본래 어떤 미워하는 상태 가운데 그냥 두셨고 그 가운데 한 명을 사랑하신 거라고 보는 게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들이 이 교리보다 더 싫어하는 교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진 교리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망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론이나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확한 교리에 대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들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참 뭐 인간의 악함이나 사단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파급력인지 어떤 영향력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잘못 이해할 때 우리는 구원을 자동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든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자세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누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빼고 우리 경향 가운데 우리의 성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물론 그 사람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겠지만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필요 없지. 왜?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해? 우리가 한다고 해서 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잘못된 어떤 가르침, 인식,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길이라고 했어요. 길. 물론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문이 되신다라고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은 뭡니까? 길은 걸어가는 것이죠.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런 제멋대로의 길을 살다가 그 길에서 그냥 우리를 딱 집어가지고 구원의 문 앞에 갖다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디를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징, 징표들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함의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행실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쭉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의 종착지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으니까 구원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딱 띄어서 들어갖고 구원에 갖다 놓으실 거야. 그 구원의 문에 꼬리시켜 주실 거야.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갈 때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곁길로 빠질 때 우리를 다시금 쳐서 돌이키셔서 계속 그 길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하지 않고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그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마음대로 네 하고 멋대로 살아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다라고 가르치고 그를 믿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 가운데 균형을 이룹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자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사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곰곰이 한번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진정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자동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아, 뜨거! 라고 반응하는 것처럼 구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뭐 이 어떤 뜨거운 촛농이 떨어지고 뜨거운 물이 내 피부에 어떤 표면에 떨어지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게 떨어지면 뜨겁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반응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람은 지음받은 본성에 따라서 신체적인 어떤 본성적인 모습에 따라서 뜨거라고 그냥 내가 먼저 입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도 하기 이전에. 그런 것처럼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 또한도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구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결단과 내 과거에 대한 회개와 이런 어떤 구원인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사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그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 이게 바로 회개야. 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느끼는 어떤 그런 너의 부족과 연약에 대한 그런 감정, 그게 바로 겸손이야 라고 하는 구체화돼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본성적인 구원인의 모습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뜨거운 것을 대었을 때 거기에 뜨거운 것을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 편에 나타나는 반응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팔복의 말씀들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는 반응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응적인 모습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키셨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은혜들을 체험케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질서와 원리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초자연적인 섭리라든지 어떤 특별 섭리, 특별한 간섭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불에 데이면 뜨거움을 느끼고 차가운 것을 만지면 차가운 것을 느끼고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우리가 그와 같은 반응들이 나타날 때 이게 은혜의 체험이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는 자들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반응이 이 나에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 가운데 계속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그거야. 이게 내가 말한 그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줬을 때, 내가 택한 자들에게 나의 어떤 주권과 섭리들을 나타내 보여줬을 때,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게 해줬을 때 나타내는 반응이 이런 거야. 네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반응을 나타냈고 네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을 그들도 느꼈어. 그러니까 너도 그 믿음의 계복 가운데서 나의 택한 자고 나의 사랑하는 자고 너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나누면서 행위 언약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을 통해 아무도 이유 없이 죄의 비참함에 빠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인 것은 모든 인간이 아담이라는 대표자와 연합되어서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첫 범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은 원래 언약 안에서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을 통해 인간을 대하셨던 것 같이 지금은 은혜 언약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신 자들을 대하십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안에는 유사점도 차이점도 존재를 합니다.
이 두 언약의 유사점은 첫째로 이 언약의 창시자가 둘 다 하나님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언약계약의 당사자가 하나님의 인간이라는 점, 그리고 셋째 조건과 약속이 있다라는 점, 넷째 약속의 내용이 영생이라는 점, 다섯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언약의 목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행위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주로서 나타나는 반면에 은혜 언약에서는 구속주와 아버지로서 나타납니다. 둘째, 행위 언약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반면에 은혜 언약 안에서의 인간이라는 것은 타락하고 오직 확실한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언약의 당사자로서 나타날 수 있는 죄인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셋째, 행위 언약은 가변적인 인간의 불확실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은혜 언약은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행위 언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지만 은혜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다섯째, 행위 언약은 부분적으로는 본성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특별한 적극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복잡하죠. 복잡하고 어렵고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앞서 얘기한, 제가 정리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사실 크게 어렵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행위 언약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을 순종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예 기회도 없고 여지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리자, 대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 잃어버렸던, 실패했던 그 모든 언약의 요구들을 이렇게 충족시켜 주셨다. 그게 은혜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행위 언약이 이 다섯 번째만 좀 우리가 살펴보자면, 행위 언약은 부분적으로는 본성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도둑질하고 남을 등쳐먹고 남을 때리고 미워하고 할 때 마음의 불편함들을 가짐을 통해서 이것이 이게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구나, 이게 정상적인 마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껄끄러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계시, 그 사람에게 직접 톡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콕 집어서 너를 내가 구원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 차이점,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어떤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언약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백성에게 줄 생명의 약속을 받으려고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가 되어준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 구원이 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아무런 유익, 구원을 얻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이 마치 인간의 행위적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뜨거운 걸 되었을 때 이제 뜨거워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이와 같은 회개를 해야지 라고 막 이렇게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들, 찔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의 꺼리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걸 어떻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우리가 거의 살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적인 이 완전 하얀 백도화지 같은, 물론 그것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 하얀 백도화지 같은 이런 백지장 같은 그런 하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그런 하얀데 조금만 검은 점이라도 있으면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게 너무 크게 보이고 이걸 막 어떻게든 막 지우거나 막 이렇게 없애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불편함, 이게 어떤 강박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완전한 이 순백의 순결한 그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죄에 오염된 본성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본성하고 맞지 않아.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야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찔러주시는 거예요. 마치 면역체계가 이 사람 몸 안에 어떤 잘못된 사람에 필요한 영양분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막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발휘되고 남아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지적하심, 어떤 그런 어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끔 불편한 마음들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회개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떤 선택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영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완전히 구원인의 어떤 합당한 모든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고 죽음 이후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구원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은혜 언약의 특성에 대해서만 생각해보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의 실행을 직접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61페이지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부과한 책임을 수행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능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설교의 말씀에서 나누었던 바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너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님들 좀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살 수도 없는데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말씀 보고 기도해라. 그것을 그러니까 모든 말은 다 그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은혜 언약은 삼위일체적인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에는 삼위 하나님이 작용하십니다. 이 언약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의 부분에서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계획하신 것,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수행하고 적용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획득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원의 어떤 경륜적인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요소들을 둘째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은혜 언약은 영원한, 따라서 파괴되지 않는 언약이다. 왜? 성취되고 또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이 계약이. 그러니까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거,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계약 상태에 있고 막 잔금이 치러지지 않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계약은 다 이미 끝난 거예요. 법적인 효력으로서.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해서 더 이상 누군가가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에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은혜 언약은 특별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언약이 아니다. 제한된 사람, 소수의 하나님께 택하신 자, 물론 소수인지 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죽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늘 주의 깊게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왜 다른 사람은 안 구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너는. 그런 것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표현인 것이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속성에 저촉되고 위반되고 대립되고 어떤 그런 요소들에 대한 것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이의와 반론들과 제기들과 문제 제기들이 있을 것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굳이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택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독점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기를 더 기뻐하시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만큼은 우리를 향한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독점적이고 무한한 그런 치열한 뜨거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부일처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가운데서만 사랑을 나누게 하신 그런 의미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되죠. 독점적인 사랑을 쏟아 부어라. 네 배우자에게, 상대방에게, 서로 그런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동일한 것이 아닌 특별한 그 사람에게만의 어떤 특별한 마음과 어떤 행위들을 쏟아 부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유비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째, 은혜 언약의 시행의 형식은 변할지라도 본질은 시대를 초월한 동일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밑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늘 겸손함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시대를 떠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들이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 바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예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럴 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표징은 확실한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저는 하나님 말씀 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의 어떤 더러움과 무가치함과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사성과 차이점, 구약시대 신약시대에서 유사점은 실체가 그리스도고 영생의 어떤 은혜 언약이다라는 것이 똑같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신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구약시대는 그것을 모형으로 알았다는 것, 부분적으로 그림자로 희미하게 알았지만 이제 우리는 실체를 알고 어떤 그 실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자들은 좀 예외로 하고 구약시대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누리고자 했지만 누리지 못했다. 온전히 보고자 했지만 온전히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구약의 구와 같은 인물들을 주목하며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은혜 언약의 내용은 모두 조건적인 동시에 또한 무조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조건적인 동시에 또한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언약은 인간이 최초로 의식적인 언약관계 안에 들어가 실제로 63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은 인간이 최초로 의식적인 은혜 언약관계 안에 들어가 실제로 생명의 규제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조건적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죠. 어떤 청함을 받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어떤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데, 오늘날과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프라이빗한 어떤 파티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어떤 파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장을 그냥 내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막 보낸 거예요. 예지한테도 보내고, 태석이한테도 보내고, 찬주한테도 보내고, 무주정도님한테, 이현희 원사님한테 다 이렇게 막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결혼식장, 파티 이런 현장에 들어오게 될 때에 앞에서 검사를 하겠죠? 초대장 있습니까? 그런 허가된 장이, 이렇게 티켓이 있습니까? 라고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티켓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면 그건 조건적이죠. 그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조건은 내가 획득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파티를 연 주최자가 그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 혹은 마음에 든 사람에게 그 초대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건이지만 그것은 또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와 같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서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마지막 일곱째 은혜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언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 유언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약시대의 언약시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것은 확고하고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과 인간에 속한 일을 모두를 수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죄책을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어떤 불쾌함들을 달래시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그들의 인격과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들에 대한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인간들을 설득하고 능력을 주어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만드시며 모든 삶의 상황에서 신자들을 지도하고 지원함으로써 신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인간들을 설득하신다라는 표현이 너무 딱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어떤 지식들을 주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신 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못 알아들어도 또 말씀하고 어겼어도 또 말씀하시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설득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표현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합당한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뭐 이 뒷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 다룬 내용들 가운데서 그 죄책과 범책, 그러니까 벌책과 범책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충족해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들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범책으로서의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분 이런 것들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어겼잖아, 너 한번 언약 파기했잖아, 너 한번 예전에 그런 적 있잖아, 너 전과자잖아, 너 범죄자잖아, 이라고 하는 어떤 낙인 이런 것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친히 그 요구되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순종하신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한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넌 전과자가 아니야, 너 의로운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고 칭함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 해주셨고, 우리가 지난 지은 죄로 인한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책임 형벌,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또한 짊어지심으로, 수동적인 순종으로서 또 짊어지심으로써 그 모든 죄의 값을 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능동적, 수동적으로 이 죄책과 벌책과 범책의 이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처하지 않아도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범책과 벌책의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하심의 일들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는 요 내용까지만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예수님이 왜 그러면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었어야 됐는지 성육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두 위격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신성 또 그리스도의 직분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여러 번 뭐 신학 강좌 때도 언급이 됐었고 설교 때도 뭐 종종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정리된 언어로 또 정리된 표현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해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부분적으로나마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귀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입이 막혀있는 관계로 때로는 그에 대한 감사를 합당히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시시각각 파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회집어 놓는 여러 세상적인 고민들과 염려들과 혹은 즐거움과 기쁨들의 그 모든 제목들을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실체들을 잘 분별하고 그에 대해 온전히 감사하며 그 은혜들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받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저 주어지기 위해 지불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값의 그 가치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를 발견하고 또 만끽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겸손함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바르게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나의 신앙을 더 높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위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말씀 보는 시간들이 지겹거나 귀찮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저 빨리 후딱 해치워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감의 일들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의 시간들로 우리 가운데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의 삶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어떤 일들이 우리의 앞 가운데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과거와 같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을 줄 믿사오니 이 한 주도 주의 우리를 붙드심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득 안고 또 다음 주일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발걸음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우리의 그 의존적인 성향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